몇 주 전 바벨탑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한 목적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중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로부터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방수 재료인 역청을 사용하여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흩어짐을 면하는 그들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각기 다른 대륙, 다른 지역, 다른 종족과 방언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바벨탑을 지은 또 다른 목적, 뭐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여기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랑하자. 그렇죠. 자랑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한 곳에 몰려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누가 있어야 자랑하는데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Let 뭐뭐 하자. 우리가 us, 우리가 뭐뭐를 하자. make 만들자. 무엇을? 이름을. for ourselves. 우리를 위하여. 다시요. 우리를 위한 이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자랑하는 것도 되겠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정체성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건축하되 어디까지? 예?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리적으로 높은 빌딩도 의미하지만 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하늘이라는 것은 영어로 sky일까요? 아니면 heaven일까요? 확실합니까?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물리적으로 이 건물을 높게 짓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건물을 높게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헤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도 없이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이, 뱀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이 아담을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이 말을 들은 아담의 눈에는 선악과가 이전과 다르게 보였을 것이에요. 이전에는 저 과일이 어떤 맛일까? 맛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들은 후에는 맛에 대한 호기심은 관심 받게 되고 오로지 그것을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넘보지 말아야 하는 영역을 넘게 됩니다. 이 바벨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던 이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다. 그들의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흩으시고 건설을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들이 정말 탑을 완성시켜서 하늘에 닿을까봐 염려되어서 내려오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헛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수백 년, 수만 년 쌓아도 인간은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헛된 일을 중단시키고 그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름을 중심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누가 이름을 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누가 이름을 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지만 피조물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정하려 할 때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에 매우 민감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하나님은 이름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이름과 관련된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지만 창조 후에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매우 관심 있게 보셨어요.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분하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거는 꼭 창세기 천지창조 기록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 사갖고 와서 강아지 이름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통치권, 주인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이름을 짓는 사람과 이름을 지음받은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이름하셨어요.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도 이제 피조물들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정하고 부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통치권의 위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주관하는 인간은 아울러 자신의 이름을 지으신 분, 자신을 주관하시는 분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보다는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매우 주권적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 또 사레를 사라, 야곱을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계명입니까? 내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좀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은 정체성과 사명을 재정의해 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겠다라고 한 것은 이 창조 질서의 전복이에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 있는 영역에 인간이 침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랑하겠다, 명예욕이 아니라 이 원리를 도전하는 그런 행위예요. 어떤 원리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이름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다.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원리 가운데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 사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가 내고 싶다고 내지는 게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 사건, 창세기 몇 장이에요? 11장.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서 이 사건과 대조되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내 무엇을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벨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름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이름을 세우느냐. 인간 스스로 세우는 이름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름은 언약 안에서 지속되고 창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도 스스로 이름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성경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의 이름만 높아집니다. 반면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울, 느부갓네살, 하만, 헤롯 아그리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 한결같이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지만 자기 가문과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했던 사울의 나라는 일대도 못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병거와 말과 그 다음에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많은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선택해야 자기 이름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이 중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름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신약시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을까요? 이 이름은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줍니다. 바벨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하늘에 닿는 법의 정답이 누구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조금 강조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밋밋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름에 좀 강조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뿐 아니라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을 고치고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한 후에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Don't forget 이름에 강조를 해주시고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들 너무 강조해서 잘 읽어주셨어요. 제가 감동받을 정도로 잘 읽으셨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세상이 뒤집힙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던 자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바벨 사람들은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바벨탑을 세우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섰을 때 자기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면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자랑해 오던 자기 이름이 촛불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해보다 더 밝은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가 쨍쨍 쬐는데 촛불을 아무리 들고 서 있어 보십시오. 빛이 나.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에 비하면 해 앞에 촛불도 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촛불이 더 밝아. 옆에서 말한 거예요. 30쪽짜리 전구가 놀고들 있네. 100쪽짜리 전구가 30쪽 갖고 뭘 그러냐. 옆에서 LED가 너희들 뭐하니?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이름의 권능이에요. 24장로는 누굽니까? 구약과 신약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이 지금 여태까지 자랑하고 있던 자신의 관들 그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은 이 영광이 나한테 너무 어울리지 않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어울리는데 내가 이 관을 쓰고 있는 것이 가장 티나는 거야.
그 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 이름의 권세이고 그 이름의 의미. 하나님은 이름에 대한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세우고 계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통하여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바벨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닿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계시록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새 이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벨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낸다 해도 그 이름은 사라질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새 이름은 영원히 새겨진, 흰돌 위에 영원히 새겨질 이름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누가 이름을 규정하느냐에 관한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 이름을 세우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바벨이 됩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세우면 바벨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면 그것은 뭐가 돼요? 언약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것은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흰 돌 위에 새겨지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설사 바벨탑을 세운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남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이름을,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접붙임이었죠. 접붙임. 누구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야. 그런데 우리야가 1000년 전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0년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1000년 아니라 2000년 전에 접붙임을 받아도 우리야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아의 이름이 1000년 뒤에도 비로소 그 가치를 찾은 것입니다. 1000년 전 이름까지 소급해서 기억해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권세와 능력과 영향을 미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는 인생은 결국 흩어지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이름과 내 지혜를 24장로처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